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영락TV 민심은 천심 시간입니다. 흔히들 희노애락 애호욕을 오욕 칠정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바로 그렇게 표현한 예술이 노래라고 그러죠.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 중에는 인기가 있으면 이 오욕 칠정에 자기의 어떤 그 감정을 생활에서나 어디서나 잘 무대에서나 잘 표현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항상 그 생활부터 고난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쓴맛을 보면서 산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30년 넘게 살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요즘은 강화문 원표공원에서 무대도 뭐 따로 마련하고 또 그 다음에 본인의 그 요즘 강화문 토요 집회 때 이런 노래에 대해서 본인의 롤 모델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의 부르는 노래 중에 착착 하나의 그 모델 형식으로 되어 간다는 것이죠. 이분의 부르는 노래도 역전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과연 얼마만큼 역전 인생을 할지 한번 기대가 크고요. 또 이분이 그동안 가수 생활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해왔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온지에 대해서 오늘 홍영락TV에서 모노토크 형식으로 이분 얘기를 좀 들어보면서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애국 가수 이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아유,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는 이노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요즘 유명해지셨어요. 아이고, 네. 아유, 그냥 홍영락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같이 보잘것없는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그렇게 극찬해 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부강조국을 노래 부르는 애국 가수 이노이고요. 요즘은 역전 인생으로 조금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인연이 있는가 봅니다. 오늘 저같이 보잘것없고 이름 없는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저의 얘기를 마음껏 해보렵니다. 그래서 멍석을 깔아주는데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깔아준 멍석 못하면 바보죠. 그래서 저는 잠깐 말씀하시기 전에 그 역전 인생 얘기가 나왔으니까 역전 인생 노래부터 한번 듣고 일단 그 모노토크를 그렇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 역전 인생.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냐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죽을 땐 죽는 거다 기죽지 마라 기운을 내자 고달픈 현재는 추억이 대리니 역전 인생이 있다. 가담하며 알감만 못한 거잖아.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지. 산나의 칼집에서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야 하잖아. 인생 뭐 별거더냐 포기 않고 살다 보면은 반드시 쨍하고 해 뜨라온다. 시련이라 쓰고선 기회라고 읽는다. 우리 내 인생서 맘먹기 나름인걸. 역전 인생이 있다. 시간도 지나간다. 힘들 땐 그냥 실컷 울어. 너는 역병에도
포기하지 않잖니. 우라 우라 우라. 하다 말고 아니야만 못한 거잖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지. 여장부 칼집에서 칼을 뽑았으면 쪽팔아도 다듬어야 하잖아. 무라도 잘라야 하잖아. 역전 인생이 있다. 역전 인생이 있다. TV를 즐겁게 시청하시는 여러분, 저의 노래 역전인생이 재미있으셨나요? 역전인생은 모두의 노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전인생 안 바라는 사람들이 물론 있을 겁니다. 상위 1%.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생을 역전을 기약하니까 고달픈 인생도 한번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홍윤락 대표님께서 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제가 참으로 인연이 되는지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홍윤락 대표님께서 예의주시하다가 저를 몇 번을요 이 방송국에 출연을 시켜주시고, 오늘은 생각지도 않게 인호 가수가 살아온 얘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고 멍석을 깔아주셨습니다. 사나이 멍석 깔아준 거 못하면 바보 아니에요. 그래서 저의 살아온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살아온 일이 좀 나한테는 고달프지만 여러분들에게 듣기에는 흥미진진하고 재미가 있을 줄 압니다. 저는 무장 탈영범입니다. 그냥 탈영범이 아니고 무장하고 탈영한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도 탈영범입니다. 근데 저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는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인데 일본군에 강제 징집당해서 만주가 아니고 중국 변방에 소재한 일본 부대에 배치되셨는데, 그곳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개로 죽었다며 조선인 청년 3명을 귀합해서 야함을 투타 탈영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탈출에 성공하자 광복군에 가담하기 위해서 그 드넓은 땅 중국 대륙을 도보로 종단한 애국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바로 단군 이래 가장 잘 사는 나라 북왕조국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주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여기 와서 아버지 노래를 제일 먼저 불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부모님 세대는 빼앗긴 땅에 나셔 온갖 고초와 역경을 헤치고 마침내 한반도 유사열에 전례 없는 번영의 초석을 다지신 아주 위대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지 세대를 아주 웃음으로 쳐줍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아버지 노래를 만들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4년 전에 92세의 일기로 작고하셨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출세하신 분이라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적으로 존중을 많이 합니다. 제가 무장 탈영을 하고 자수한 얘기가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저는 지금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잡고서는 술 사주고 밥을 사주면서 자수하라고 집요하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수 힘들게 나왔는데 왜 자수를 하냐고, 그런 얘기 하시려면 그냥 저를 헤어지시자 했더니 그분이 저희 앞에 10,000원짜리 한 다발을 내놓는 것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다발이면 일금 100만 원입니다. 그때가 1983년입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 지금 10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근데 그걸 생전 처음 본 사람, 그리고 이 탈영맘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충격 휩싸여가지고, 야, 세상에 이런 일이 놀랬어. 입장 바꿔도 다 놀랄 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10,000원도 구걸하는 사람이 주지 않는 세태인데 100만 원을 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만 저는 염치 없이 정신을 차리고 그 돈을 딱 들고 나오는데 그 문 앞에서, 그 집 문 앞에서 다리가 꺾이면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이켜서 그 아저씨를 보고 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아저씨같이 선한 분을 만나서 제가 작심하고 결영한 탈령을 대물려야 합니까? 그 아저씨가 아니었으면 자수 안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 또 물꼬를 바뀌는 거죠. 뭐 무장 탈령은 사살 아니면 사형 무기징역입니다. 거기서 그 아저씨 때문에 제가 자수를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종교 얘기하면 참 싫어하시는데 제 삶에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군대에서는 매일 그냥 맞는 게 지겨워서 도망쳤는데 영창을 가니까 이건 맞는 강도가 다릅니다. 그냥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차를 피하려다가 똥차 마주쳤다는 말입니다. 제가 꼭 그 경우입니다. 폭력이 싫어서 도망쳤는데 영창에 가니까 그 형무반장이 얼마나 사람을 패는 게 아주 사람 패는 걸 즐겨하는 그런 부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평생 맞을 매? 아니죠. 죽어서도 그렇게 많이 맞지 않을 겁니다. 많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매 안 때릴 때가 언제냐면 종교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경하고 저 성경을 주서 읽는데 그때만큼은 이제 1시간 동안 매를 안 때립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부처도 신이고 예수도 신이니까 두 신을 모으면 힘을 시너지가 나가지고 더 할 것 같아서 불경도 읽고 성경도 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무반장에 들어오더니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그때 부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양다리 걸쳤다가 반타작도 못하겠다는 그런 각성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선택과 집중이죠. 그래서 저는 신탁에 맡기고 성경과 불경을读서 눈 딱 감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딱 했더니 눈을 싹 뜨니까 성경을 찜했습니다. 신탁은 3세번이 없는 거라서 저는 그때부터 불경을 치고 성경에 매달려서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드디어 재판 날이 왔는데 형무반장이 밥을 먹고 있는데 딱 들어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공개 재판이 있다. 공개 재판에 해부된 재수 없는 인종들을 부르겠다. 호명하면 즉각 대답할지어다. 이러는 겁니다. 공개 재판이 뭐냐면 인민재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개 재판을 옛날에는 대상자를 가르쳐줬는데 탈옥을 자살을 하고 그래서 공개 재판 날은 그날 당일날 가르쳐 주는 겁니다. 10명이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거기에 공개 재판이 3명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3명의 제 이름이 호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개 재판장으로 가는 버스에, 호승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공개 재판이 왜 하는가 하면 사고 많은 부대의 연병장에 부패 출장 나오듯이 재판소가 출장을 나와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법이 무서움을 보여줌으로써 사병들이 사고 안 치게끔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런 아주 사악한 법입니다. 인권 사각의 법이죠. 83년도에 한국에는 그런 법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승버스에 가면서 예수님께 이랬습니다. 이
당신은 신도 아니고 협작꾼이지. 내가 한 달을 집중해서 당신한테 기도를 드렸는데 남들 7명 가는 재판은 법정 재판 안 가고 공개 재판 가면 어떡하냐.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부처님으로 체인징 파트할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다. 딱 1년만 받게 해달라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1년 이상을 받으면 제가 한 저지른 죄에 비해서 너무 큰 것 같고 1년 안쪽으로 받으면 나머지 군대 생활을 형을 살고 와서 다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군대 생활 6개월밖에 안 했는데 그 3년 남은 군대 생활 다 하려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1년만 받게 달랬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올라갔습니다. 1700명의 사병들이 있는데 이거 원숭이, 창경은 원숭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속으로 그런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발언 주었을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선고를 때리는데 중사 5년, 나 5년, 이병도 5년, 일괄적으로 딱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정말 군법이 세긴 세구나 그러고 참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구형입니다. 그러더니 재판장이 각 사람한테 최후 진술의 시간을 줍니다. 그런데 중사가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하라고 합니다. 또 멍석 깔아놨으니까 이 판사판 한번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랬습니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으면 그만이지 창경은 언순이도 아니고 이 1700명 이 많은 군 사병들 앞에서 이 개망신 주는 게 이게 국가냐고 제가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애국자인데 이 아들은 이렇게 탈영범으로 그래서 이 1700명 병사들 앞에 나와서 망신을 나가고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 뒤편에서 분명히 저를 보고 계실 텐데 당신들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이게 무슨 나라고 이게 군대냐고. 그러니까 탈영하는 게 아니냐고 대들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나라 군대가 너무 싫었습니다. 저는 군대에 자원 입대한 사람인데 이렇게 폭력 문화에 쩔은 깡패 집단인지 몰랐습니다. 저한테 죄가 있다면 참지 못한 죄인데 저가 그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명예롭게 죽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북파공작원으로 저를 착출하셔 아주 명예롭게 죽게 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0분간 휴정하고 그 다음에 선고합니다. 선고하는데 중사는 3년, 나는 1년 2월입니다. 1년 6월에 단자가 붙으면 이제 집행유예입니다. 1년 6월에 2년형을 받고 그날로 석방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공개재판에서 집행유예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역전인생이라는 걸 불렀지 않습니까? 저는 성공하는 법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성공하는 법을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공하는 법은 딴 거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됩니다. 판사가 저는 이렇게 할 때 분명히 봤습니다. 뭐가 실수가 나왔습니다. 말을 실수해가지고 단자가 나온 겁니다. 단자가 나오면 집행유예를 선고해야지 딴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두들겼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때 느낀 게 하나님이 그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재판장 말이 헛나와가지고 제가 집행유예로 석방된 기적의 주인공이 됐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무조건 성공하는데 그 간단한 방법이 실현되기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성공이 힘듭니다. 저는 그 군대 명창에서 아버지 노래도 졌지만 부강족이라는 노래도 졌습니다. 36년 된 노래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부강해지면 이렇게 폭력이 난무하는 열악한 군대 이 조직이 없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귀여움을 받고 자라다 보니까 참을성이 부족한 그런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때려치는 게 장땡이는 사람이라
그렇게 무장탈량도 우발적으로 했지만 그날은 그 무장탈량은 고참하고 싸움이 붙어서 보초 나왔다가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이 새끼 싸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보초 나왔다가 다시 그 내문에 가서 그 새끼 싸 죽이려고 하다가 영이 오면서 야 이게 그놈 잘못만은 게 아니다. 이 나라 이 구조적인 폭력을 만든 이 나라가 문제고 군대가 문제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놈을 싸 죽이지 않고 그냥 총 들고 나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같은 부강주국이 되면 자유스럽고 창의스러운 군대 생활도 되고 사회도 발전할 거라서 저는 그때부터 믿기 시작한 하나님을 향해서 부강족을 노래 부르면서 염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강화문 집회 나가면 애국 가수들이 우후죽순 나오는데 원칙적으로 따르면 애국 가수의 원조는 접니다. 저는 36년 전부터 불렀으니까요. 근데 참말로 꿈이라는 건요. 너무나 재밌는 게요. 제가 그렇게 36년 동안 부강조국 염원하나 노래를 불렀더니 어느새 우리 대한민국이 부강조국이 된 겁니다. 11대 경제대국이 된 겁니다. 물론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만 볼 수도 없지만 좌우당과 제가 36년 전부터 불렀던 노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절박하고 간절하게 염원하고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그 말을 절대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5월 10일 12시 40분에 대한민국에는 재앙을 불러오는 문이 세워졌습니다. 바로 사악하고 무능하고 뼛속까지 새빨간 거짓말쟁이 공산주의자 문재인이가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2년 6개월 지나가서 봤지 않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해심한 이승만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건국하신 제사장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1%의 기독교인들이 만든 나라. 이 나라가 세계 11대국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짜 단군 이래 진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년 반 만에 저 문재인이가 박살을 내고 파괴를 했습니다. 저들은 반역이 무리고 문재인은 역적의 수괴입니다. 제가 그 노래 여기서 와서 불렀다가 재성스럽게도 홍윤약 TV한테 제가 민폐를 끼쳤습니다. 그 노래 불러가지고 노란 딱지 붙어가지고 아주 애를 먹습니다. 저거 여기서 좀 송구스럽다고 다시 한번 홍윤약 대표님 미안합니다. 네. 그렇지만 보십시오. 사람이 사는 데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도 나라가 망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좀 나중에 하고요. 저는 이런 마음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할 바가 있는데 모르겠는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더니 우리나라 민주화 대부님이신 장기표 선생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았지 이노 작가, 지금은 이노 가수라지만 그때는 이노 작가를 그러셨습니다. 이노 작가, 내가 문재인 퇴진 집회를 하는데 임자가 나와서 좀 식전 행사를 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바로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토요 집회 나와서 매일 엄표본 앞에서 제가 이노의 노래를 부르면서 식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보니까 제 영이 터지고 막혔던 혈이 풀려서 너무 건강해졌습니다. 저는 지금 그 음향장비니 뭐니 내가 다 하는데도 그 힘든 일을 모르고 너무 좋아서 아주 애국하는 재미에 삽니다. 이 나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기울어져가는 망하는 나라를 너무나도 안일하게 봅니다. 지금도 문재인이가 뭐가 잘못했다는 사람이 있을 땐 기가 막힙니다. 저 다음 노래는 내가 예수님 가라사를 부를 건데요. 제가 어저께 있었던 일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는 참말로 좀 마음 아픈 이별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과 헤어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 유임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정말 성령 충만한
저 설교를 하셔서 저는 다른 분들한테도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주일 예배 참석하시라고,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원히 정화되는 그 기쁨을 느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오시라고도 많이 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통탄스럽게도 문재인이가 정권을 잡고 또 상해의 나라가 잘못되면서 제 영혼이 굳고 영혼이 아주 채증에 눌리고 그러는데 도무지 이 시국에 관해서 이런 방금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옛날에 그 목사님의 은혜스러운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일주일에 그래도 주일 예배 가서 좀 이걸 풀어야지 좀 일주일 할려 이렇게 사는데 주일 예배 갈 때마다 오질 않으니까 너무너무 해서 하나님 저 목사님의 마음을 바꿔서서 제발 시국에 관해서 분명한 얘기를 하게 해 주십시오. 이 큰 교회들이 다 지금 성도들의 분열을 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제발 말 좀 해달라고. 그러고 제가 좀 이 글을 좀 예쁘게 잘 써가지고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다 넣었더니 10군데가 넘는 데서 다 인호 집사님 나가주세요. 그래가지고 다 나오고 그래서 왕따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죽으란 법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이 콘서트 때문에 어느 교회에 갔습니다. 아, 그런데 거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여기 그냥 얹혔던 게 쫙 풀리고 그냥 진짜 토요 집회 나가서 내가 노래 부를 때 그 기분이 다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주일 예배를 저희 집에서 굉장히 먼데 강화까지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1년 반을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못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성원 많이 해주시고 저를 많이 깨닫게 해주신 교구장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구장 목사님 임기가 2년입니다. 그 임기 안에 제가 신세도 많이 졌는데 교회를 옮기는 건 신앙 차원을 넘어서 인간적 도리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년을 꼭 참았는데 요번에 이제 인수인계가 된다고 그래서 신방식으로 해서 어저께 만나 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과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아무 교회라고 안 그러고 빨갱이 교회라고 이름 붙입니다. 침묵하는 것은 빨갱이하고 동률입니다. 빨갱이를 빨갱이라가 아니하는 게 그게 무슨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지금 북한 김정일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남한 자체가 적화가 될 수 있는 이런 위기 있는데 전혀 그 생각을 안 하고 아니랍니다. 저는 이 아니람이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화문 집회를 위해서도 저쪽 우파교회 가서 열심히 저를 돌을 닦겠습니다 했습니다. 진짜 저는 그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름 말하지 말았는데 아니 제가 죄송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은경 목사님, 제가 교회는 옮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저 개만도 못하는 새끼 제가 이 말을 꼭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정말 내가 이 말 어느 우파 집회에서요 문재인 개새끼 선창 후창을 하는데요 그 얘기는 틀린 겁니다. 그거는 개를 모욕하는 겁니다. 개는 주인을 위해서 은혜를 베푼 자를 위해서 목숨같이 바치는 충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내가 개만도 못한 놈의 새끼 문재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한 적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아버지는 거제도 수용소 빨갱이 북한을 왔다 거제도 수용소에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의 은덕을 입어서 석방되고 북한으로 간 놈입니다. 북한을 갔다가 흥남 그들 말하면 흥남 철수할 때 미국 배 타고 다시 온 놈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존경받는 안병우 철학 교수께서는 실향민이십니다. 그분은 시간 날 때마다 때 날 때마다 실향민인 저를
실향민인 저를 받아준 대한민국에 무한 감사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문재인 아버지는 빨갱이 북한군으로 우리 자기 총질했던 놈인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체포했다가 놔준 놈인데 다시 한국을 또 오고 그래서 뭘 했습니까? 아들 문재인 새끼 빨갱이보다 더한 놈을 교육시켜서 오늘날 이 재앙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이 새끼 아버지 문용현이는 개만도 못한 놈이고 이 문재인 새끼는 개만도 못한 놈의 아들이니까 개만도 못한 새끼입니다. 이게 틀리면은 말이 맞지 않습니까? 놀지. 저 눈물이 날로 합니다. 이 개만도 못한 새끼를 왜 타도 못합니까? 또 따지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잘안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얘는 요번에 최근에 남아 목숨 걸고 살자고 넘어온 귀순 탈북 청년 2명 도리어 죽으라고 부송시켰지 않습니까? 이거 명백한 살인 교사입니다. 그리고 이놈이 지금 하는 게 다 내란 선독자 아닙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대통령 임기에서는 민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 면책특권 이거는 살인이나 내란 성대는 허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럽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못 잡아보시면 청와대 경호원 여러분들이 지금 애국심을 반해서 문재인을 잡아다가 검찰에 압송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애쳐보겠습니다. 청와대 경호원 여러분, 망고역적 문재인을 체포하여 당장 검찰에 압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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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은 개만도 못한 놈입니다. 아유. 아이고. 그렇게 또 나간대. 자리를 비워주고 해서 뭐 휴먼 좀 하라고 그랬더니 또 얘기가 딴 데로 갔어요. 얘기 그 집회 때 얘기가 나왔는데 네. 뭐 마음은 있지만 사실 뭐 좀 그런 부분이니까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방송이 뭐 저희들 그 방송을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니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좀 양해가 좀 계셔야 되고 이게 유튜브다 보니까 또 생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뭐 동조하고 동조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방송은 여러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거니까 좀 그 부분이 있었다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아니 근데 아까 진지하게 뭐 신앙적인 문제로 얘기 들어가다가 신앙적인 문제에서 그 교구장 목사님한테 감사도 표현하고 그래서 또 신앙으로 이렇게 좀 정화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다가 노래할 때 보겠는데 그게 튀어났어요. 예. 하여튼 그 노래를 한번 해주시고 그 노래가 아마 그 이노 가수님의 그 모든 지금 그 앞으로 가야 될 길을 반영하는 것 같으니까 그 길을 좀 노래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제가 뭐 옹고 시한 것도 아니고 무슨 짜여진 가끔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또 다시 그냥 또 이 혈기왕성한 얘기에서 부담 느끼시 만주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항상 홍영락 TV에 와서 이렇게 말썽을 칩니다. 제가 이제 부를 곳은 아니요. 말썽이 아니고 어차피 그 이노 가수님이나 이 홍영락 TV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이게 노란 딱지가 그냥 붉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번 경고하는데 그 노란 딱지가 이게 유튜브가 법적으로 노란 딱지가 붙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구글이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장 경고하는데 계속 이렇게 되면 요즘 또 이런 장난까지 쳐요. 저기 이 노란 딱지를 붙이는데 블랙리스트가 올라간 저희 홍영락 TV나 이노 가수님이나 또 저희 방송에 자주 나오는 신석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면 무조건 내일 방송하는 것도 그 방송을 일단 그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그 예고 방송 올려놓잖아요. 방송을 올려놓으면은 내일 방송하는 것도 오늘 올려놓으면은 그 자리에서 노란 딱지가 붙어요. 이게 그렇게 노란 딱지 붙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내가 양해를 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그 방송이 이제 그 구글 같은 경우에 처음 방송이 시작되면은 5시간인가 4시간 전체 그 시청자들한테 구독자들이 보라고 4시간 5시간 업로드를 시켜줘요. 의무적으로.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거를 안 시켜주는 겁니다. 야, 빨리 그러니까- 구글 본사에 가서 이거 저희는 아니, 구글 본사가 아니라 이건 방송통신위원회예요.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씨고 예. 제가 그거 모르는 사람인가 다 알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조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방송통신위원장도 아니고 현 정권입니다. 예. 현 정권이 지상파, 공중파, 예. 그다음에 그 저기 종편, 뉴스 채널 다 잡았잖아요. 예. 못 잡은 게 이게 유튜브 하나인데 유튜브한테 이렇게 잔인한 수법을 쓰고 예. 지들은 또 안 나타나고. 그렇죠. 왜냐하면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거 지난 정권 때 블랙리스트 가지고 아직까지 그럼요. 까먹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 기억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성명서도 2번 개인적으로 성명서 유튜브 연합회하고 같이 성명서 2번 발표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내가 방송 전문가고 방송 학자였고 그다음에 방송 PD였고 하니까 내가 계속적으로 그걸 경고를 했어요. 8월 달부터 아무도 얘기 안 할 때부터 유튜브 이거 저기 언론 통제하지 말아라. 표현의 자유와 그다음에 이런 거 헌법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덤비겠다. 두고 보십시오. 나 근데 이 얘기만 나오면 내가 피가 거꾸로 솟아갖고 저랑 또 방법이 또 그랬네. 아니 자 하여튼 뭐 예. 붙는 건 괜찮은데 이제 이 한상혁 씨가 그 구글에다가 권한을 주기로 한 구글이 왜 저 방송통신위원회 말 잘 듣는 건 내가 알거든요. 이제 내년에 OTT법 개정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OTT법 개정 그 한국당 정신 나간 국회의원 놈도 거기다가 또 사인한 놈이 있어요. 나중에 내가 이제 밝히면 안 된다 안 돼. 그래가지고 그 OTT법 개정하면은 아마존이라든지 그다음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큰 그 플랫폼이 들어오니까 구글이 경쟁이 되니까 자기네들이 선점을 하고 독과점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하려고 지금 방통위원회에서 그런 법을 또 만들어 주니까 지금 그 협조를 하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하수인 역할을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정말 이거 나중에 정권 바뀌면 멀지 않은 시간입니다. 바뀌면 이거 가지고 나는 평생 여러분들 다 이 정권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아유 그래 주십시오. 아유 나 지금 속이 시원합니다. 아주 홍윤당 만세. 아유 정말 아유. 자, 하여튼 그 아까 뭐 우리가 또 그래도 저 사람들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방송은 방송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홍보했습니다. 홍보했고 일단은 좀 은혜 받은 대로 성령에 감화한 대로 그 저거를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 제목이 뭐죠? 예수님 가라사대. 가라사대 그거 자작곡이죠? 예. 그거 좀 노래하면서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난의 때에 기도하는 사람 우리는 그를 믿는 자라 부른다. 예수님 가라사대 원수를 사랑하라 마음이 정결한 자 온유한 자는 을을 위하여 박해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믿는 자 기죽을 게 무어 있어. 믿는 자 두려울 게 무어 있어. 어서 야 예수님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더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이로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믿는 자 기죽을 게 무엇 있어. 믿는 자 두려울 게 무엇 있어. 엎어지고 넘어져도 예수님 믿는 자 가는 길에 예수님 권세도 재물도 명예도 한껏 없는 볼품없는 내 인생 그래도 소중한 내 인생 예수님 믿는